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도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간음과 이혼 그리고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간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간음에 대한 이 가르침은 그 앞에 나오는 2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살인에 대한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을 행한 것처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근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9절부터 30절의 말씀에는 눈이 자신으로 간음을 행하게 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손이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손을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진짜로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체의 행위는 그걸 찍어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그걸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죄의 근본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은 외적인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문화가 당연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다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음란함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부터 거룩해진,
마음까지도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당시 이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율법에는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같이 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준 율법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혼을 권장하시거나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게 나을 경우에 그럴 때 이혼 증서를 그 여성에게 써주도록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율법이 주어진 거고,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여성은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율법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율법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이혼 증서를 주면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욕심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맹세. 당시 랍비들은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두고 맹세하였는가에 따라 지켜야 할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맹세에 따라서 그것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벼운 것은 덜 지켜도 되고 무거운 것은 꼭 지켜야 하고 하는 그런 경중을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 맹세에 대한 규례를 계명들을 반영한 것인데요. 헛 맹세하지 않는 것은 맹세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꼭 맹세는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맹세를 하지 말든지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키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의 무게가 가볍든지 무겁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이 계명의 가르침을 심화시켜서, 그러니까 맹세를 꼭 지켜야 한다는 그 가르침, 그 율법을 좀 더 심화시켜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맹세를 꼭 지켜라 해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좀 더 심화시키셔서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을 심화시켜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킬 사람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맹세를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왜 맹세를 합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맹세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맹세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그런 약속을 반드시 지킬 사람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맹세를 했을 경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 죄의 근본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 진실함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신실함을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진실함과 그 신실함,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함,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게 인정받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우리 각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저지르지 마시고 진실한 성도, 진실한 교회, 진실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의 거룩함, 그 진실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거룩함을 소유하고 또 참된 진실을 소유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들,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다운, 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고 또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그 진실함이 지키고 신실함을 지켜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새순교회와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선함과 또 정직함과 신실함이 나타나져서 저 세상으로부터 정말 이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인정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저 세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도 악하게 행하였고 또 정직하지 못하였고 신실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걷어주시고 이제 거룩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